제가 그 몇 해 전에 중국을 처음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베이징에 있었던 삼송교회 집회를 이렇게 마치고 나서 목사님들이 짝퉁 시장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짝퉁 시장을 갔었어요. 그래서 짝퉁 시장을 갔더니 이제 가기 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정보를 주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깎아야 된다.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깎은가 보자. 그러고는 이제 그 짝퉁 시장을 갔더니 막 이제 이것 사라고 저것 사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들이 한번 이제 그 많이 깎는 것을 시합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혁띠를 750달러에 파더라고요. 750달러면 어느 정도 되죠?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혁띠 하나가. 그래서 계속 깎았어요. 깎았더니 1달러에 샀습니다. 750달러를 주라는 것을 1달러에 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만 사갖고 오기는 좀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돌아다니는데 롤렉스 시계를 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지금도요 그 시계는 내 그 서랍에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겉모양이 이뻐가지고 그 롤렉스 시계를 이제 그때 얼마 뭐 몇천 달러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단돈 10,000원에 샀습니다. 10,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찾는데 본때가 나는 거예요. 와, 그래 중국에서 좀 타고 다녔죠. 그리고 비행기 타고 딱 내렸더니 초침 분침이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도저히 그리고 그 혁띠도 그 하나를 사가지고 왔는데 아니 그게 가죽이 아니었어. 교묘하게 비닐로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닐가 딱 벗겨져 버리더라고요. 그걸 누가 차고 다니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짝퉁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가짜와 진짜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전에는 이렇게 과학이나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짝퉁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죠. 다 진짜였고. 자, 그런데 이 짝퉁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그러잖아요. KS 마크를 다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정도였죠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어쩌냐면 브랜드, 사람들이 하도 브랜드를 좋아하니까 그 브랜드를 모방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짝퉁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막 짝퉁이 급수가 있대요 또. 그래가지고 이 앞에 그 산둥성 갔을 때, 태양산 갔을 때 시찰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그 짝퉁 시장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또 그 옵션에 들어 있었고. 근데 어디를 갔냐면 이미테이션 아시죠? 짝퉁에서 최고 급수. 그래서 그 진품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근데 시찰의 어떤 목사님이 시계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게 시계 하나가 1,500만 원이랍니다. 진품이. 근데 80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초침 분침 아직 붙어 있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1초도 안 틀린대.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이미테이션이지.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하고 가짜를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건뿐만이 아니에요. 진리 비진리가 있어요. 진리 비진리. 그리고 예수님도 어때요? 진짜 예수님이 있고 짝퉁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어야 제사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짝퉁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망하는 거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제 오늘 유다서를 보잖아요. 우리 매일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 공통점이 뭘까요?
예, 한 장으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다가요? 남학에서 어떤 애가 이응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빌레몬스에 어디가 이응이 들어가냐? 내가 물어봤더니 말을 못 하더만. 근데 여러분, 이 네 장은 성경에서 딱 한 장으로 돼 있는 성경.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짝퉁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1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니 요한계시록 읽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그러면 이 유다는 누굴까요? 네,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이 몇 명 있었을까요? 네, 13장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제가 가르쳐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제일 큰 동생이 야고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셉, 시몬, 유다예요. 유다는 막내 동생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고보나 요셉이나 시몬이나 유다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같이 한 집에서 살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커가면서 30살 될 때까지 다른 사람과 똑같았어요. 좀 특별한 경우는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런데 똑같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됐죠. 그리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그래서 그 젊은 예수가 그 나이 많은 그런 장로들이나 랍비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모르는데 말씀을 전하면 막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고 12강제가 남아버린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지금까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달라져도 이만저만하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던가요? 뭐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예수한테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렇게 바뀌지. 그런데 누가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아멘. 성령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완전히,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뭐냐면 한 인간으로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사신 거예요. 그런데 동생들은, 가족들은 믿지를 않았다고요. 언제 믿었을까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동생들한테도 얘기했겠죠. 제자들한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내가 왔다.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런데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근데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살아나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그 동생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을 자기 형이었지만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믿고 이 야고보는 바로 베드로 사도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막내 동생 유다는 역시나 예루살렘 교회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주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었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지주의자라고 그러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만이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굉장히 자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의 그런 문제가 사실은 계속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어요. 모양은 달리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을 이혼론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영혼 육으로 돼 있죠. 근데 죽기 전에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사람을 죽기 전에 나눠버렸다는 거예요. 영과 육으로. 그래서 영은 어떤 것이냐면 거룩하고 선하고, 그러나 육은 악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악한 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그들에 있어서 과제였죠. 문제였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육을 철저히 제어하자는 거예요. 예, 이 육이라는 것은 항상 죄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놔두면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어하자 해서 나온 게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도시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합니다. 예,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죄 지으니까. 그래서 동굴 파고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생겼어요. 영지주의자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육은 뭐다? 악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구원받는 건 뭐다? 우리 영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육은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뭘로 흘러가 버리냐면 방임주의, 쾌락주의로 가버려요. 자, 그러면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에 똑같이 이단에 대한 짝퉁 예수를 가르치니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이 편지를 썼는데 요한 1, 2, 3서는 금욕주의적인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유다서는 뭐냐면 이 수신자들이 누구냐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이 유다가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특징은 뭐였냐면 바로 쾌락주의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 구원 받았지요? 자, 그러면 그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침이 뭐였냐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한 번 속죄는 영원한 속죄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따난 당상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어째요? 맞아요? 틀려요? 결국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속삭이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원래 유다서는 무엇 때문에 기록을 하려고 했냐면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려고 그랬어요. 이 유다서를 쓰려고 그랬어. 그런데 어떤 상황 때문에 편지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무엇에 대해서 쓰려고 그랬어요?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그래서 진짜 힘써 이렇게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겨라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편지의 내용을 뭐라고 바꾸게 됐냐면 바로 뭐라고 바꾸게요? 힘써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하는 강경한 어조의 편지로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갑자기 편지의 내용을 바꿔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힘써 싸우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뭘 했을까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오늘 교회에 그렇잖아요. 누가 가만히 들어와요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옛날에 새로운 성도가 오면 막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걱정이야 해서 저 사람 신천지 아닐까? 혹시 여기도요? 우리 옆 사람한테 확실히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신천지 아닙니까? 시작.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봤는데도 얼굴 굳어 있고 그런 사람이 가능성이 진짜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 교회가 넘어진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성도들 중에 여러분 한 두세 사람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뭐예요?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넘어가 버려요. 옛날에 이렇게 포스터를 보면 숨은 간첩 찾아내고 자수 간첩 도와주자 그런 포스터가 참 많았어요. 자수하여 강명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도 없는가 봐요. 네. 그래서 이 유다는 편지의 내용을 바꾼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힘써 싸웁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정신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 수련하고 여러분 윤리와 도덕 훈련하는 게 아니라고. 영적 싸움이에요. 아멘.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 잘못된 예수를 가르치는 이 사단들 그리고 그 사단의 앞잡이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그 가짜 복음, 가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근신하게 깨어 있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들을 보면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 5절부터 그 얘기를 하죠.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멸했어요. 바로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바로와 애굽이죠. 두 번째가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원래 천사는 뭐예요? 이 사단은 천사였잖아요. 근데 그 천사 그룹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교만해졌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천사들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애국가 바로, 두 번째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본분을 잃어버린 천사들, 세 번째가 7절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뭘 했어요? 온갖 여러분 음행이 가득한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과 여왕으로 심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냐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뭘 했느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혔으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예, 꿈꾸는 이 사람들, 꿈꾸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막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향하여 막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꿈꾸는 자들이라는 것은 망상가들을 얘기해요. 그 망상가들이 뭐냐면 진짜 예수는 믿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봅시다. 11절 같이 읽지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니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근데 여기도 세 가지를 얘기해요. 누구예요? 가인, 두 번째 발람, 세 번째 고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돈과 벼슬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 돈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발람은 저주를 받았어요.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 아론이 그런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자기들은 맨날 따까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을 논받던 교만한 사람들이 고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는 애초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와, 이 내용을 보는데요, 제가 유다서를요 지금까지 이렇게 유다서 갖고 설교를 내가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의 내용은 아마 그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인기 없는 성경 중에 베스트 3위에 항상 들어가는 유다서를 별로 안 봐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서를 보는데 와, 이 내용이 이렇게 깊고 아름다운가.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12절 13절의 내용은 뭐냐면 역설이시라고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는 애찬에 너희 애찬의 얌초요. 애찬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면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밥을 먹지요. 예? 근데 그 밥을 왜 먹은지 아세요? 배고파서. 여러분, 그 배고픔을 채우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먹는 밥이 아니에요. 애찬이라고. 애찬은 뭐예요? 주님의 몸을 떼는 거예요. 교제라고 해요.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다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도 하면 큰일 났네. 근데 여러분, 그건 뭐냐면 그 예찬을 하면 주님의 몸에 교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같이 교회에서 밥을 먹어.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뭘 해요? 하나됨을 깨뜨려 버려요. 자꾸 자기 사람 만들고 분당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짝퉁 예수를 전하면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패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예찬은 예찬인데 멋있잖아, 예찬이란 말이. 근데 그게 암초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목자는 뭘 해야 될까요? 자기 몸만 길러야 돼요? 양도 같이 길러야 돼요? 양을 살찌게 해줘야죠, 목자가.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결국 탐욕이에요. 분당을 만들고 거짓을 가리켜서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면 반사이익을 노리든지 자기 사람 만들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자기 몸만 불리려는 사람. 여러분 목사들도 가짜 목사들이 많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여러분 구름은 수증기 덩어리죠. 그래서 그 구름이 하는 게 뭐예요? 몰려다니면서 뭘 줘야 돼요? 비를 내리잖아요. 근데 이게 빗 졸고는 개살구야. 구름은 구름인데 물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물론 한참 더우면 구름이 지나가면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구름은 뭘 내려줘요? 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구름이죠. 그리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저는요 계절 중에 가을이 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일단 과일이 많아. 그렇죠? 제가 저기 충북 갔는데 사과가요, 사과나무를 처음 봤거든요. 아니 사과나무에 단풍열 잎들이처럼 사과가 막 휘어지게 열렸더라. 근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을 나무에 열매가 없대. 또 13절 볼까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에요. 여러분 물결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물결은 힘이 있어야 되겠죠? 힘이 있어서 뭘 해야 돼? 태풍이 불면 막 바다 물을 막 출렁거려서 여러분 그래야 바다가 살아. 그래야 안 그래요? 바닷속에다 막 산소를 집어넣고 막 출렁거리면서 오염 물질들을 다 정화시키는 역할을 뻘속에다 막 집어넣어버리잖아. 뻘물하고 섞여가지고. 그래서 바닷물을 정화시키는 거. 그래서 그 물결이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다 물결이 뭐예요? 힘이 없이 거품만 있대. 또 하나가 있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라. 여러분 별은 뭘 해야 돼요? 캄캄한 밤 하늘에 반짝반짝 작은 별. 그 다음에 뭐예요? 별은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반짝. 진짜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은하수 보면 얼마나 별들이 많았는지 몰라. 근데 그 별이 다 어디 가버렸을까? 근데 이게 그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인 줄 알았는데 이 별이 아니라 별똥별이래요. 봤더니 한마디로 지금 이 6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6가지 속에서 그 거짓된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는 그 복음은 빛 좋은 게살구다. 보기에는 너무 좋았어. 너무 보기는 좋아.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았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있으면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았어. 근데 실제로 그것을 잡아봤더니 그게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더라 안 주더라? 주지 못하더라. 이단들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어때요? 정말 그럴싸해, 멋있어, 매력적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짝퉁 예수를 전해가지고 수집한 데가 있어요. 통일교 봐보세요. 문선명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랬어. 근데 그 통일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나요? 근데 제가 그 통일교에 다닌 사람 몇 사람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여러분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아니에요. 대학교 교수들,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문선명이가 예수라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일교를 다녀. 지금 신천지 봐봅시다. 그 이만희 씨가 자기가 예수래요. 근데 사람들이 길을 쓰고 거기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 뭘까요 도대체? 거기에 사람들이 왜 빨려 들어가냐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 미혹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미혹.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 미혹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죠. 그런데 제가 미혹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이걸 검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미혹의 영이 여러분한테 들어가면 여러분은 미혹받으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검다고 믿어버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문선명이나 이만희 씨가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를,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가 예수인지 가짜 예수인지 너무나 분명히 알 텐데 분별을 못해. 그리고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럼 이 유다서의 배경이 됐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교회들이 지금 어떤 거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면 그 영지주의자들이 와가지고요, 그냥 얼토당토한 것을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봐도 하얀 것을 검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비슷하게 얘기해요. 비슷하게. 근데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퍼뜨린 게 뭐였냐면 딱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한 번 속죄는 영원한 속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아니 구원은 따난당상 완전히 구원은 보장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11조도 하지 말고 주일도 지키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확실한데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 큰데 삶이 없어. 삶이 없는 거야. 어떤 이단들은요 요즘 그래 11조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 좋잖아요. 매력적이잖아요. 전주교는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주일 못 지킬 것 같으면 대리 미사라는 게 있어요. 자꾸 당신이 필요한데 아무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등산 가려면 등산 가고 놀러 가면 놀러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버려요. 몇 절에 있죠? 자,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려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그래요. 자, 봐보세요. 뭘 나눴다고 그랬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나눠버린 거예요. 영과 육을 나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신이라면 그 더러운 인간의 그 육을 덧입고 이 땅에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걸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무엇이에요? 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대속 제물이 되셔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 없으면 어쩌? 우리 제사함도 못 받고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제사함 받지 못하니까 우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메 이 대답을 아멘으로 크게 안 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건 엄청나게 크게 아멘 소리가 나와야죠. 자, 그런데 구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함 받아야 되죠. 여러분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사함 받은 증거가 뭡니까? 네? 누가 성령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는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죄를 위해서 그걸 믿을 때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함을 받은 그곳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고백이 되어졌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옛사람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져버린 거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져버린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버린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들,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어떤 삶의 행동으로, 양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가능하냐면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그 관계. 신앙은 절대로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삶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관계니까. 생명의 관계니까. 교회에 와서만 크리스찬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여러분 가정에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셔요. 그리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은 나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주장하시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고 끝!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내가 고집스럽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내 안에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내일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계속 구해보세요. 구하는데 그것을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데 막 여러분의 은혜가 막 임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 아파. 이 땅의 것을 구하면.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기도할 때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잖아요. 그럼 네 안에 성령님이요 엄청 기뻐하십니다. 막 기뻐서 내 영이 충만하고 막 기쁨이 넘쳐.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얼굴 표정까지도 이제는 내 임의로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나를 조롱해요, 나를 비웃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럼 나도 같이 한다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친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워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그래요. 아멘.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지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저는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뭔 내용일까? 다른 성경이 없더라고. 아무리 다른 데를 찾아봐도.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예경에 있어요. 예경에.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 성경은 모세를 이제 요단 동편에 죽잖아요. 느보산에서. 그러니까 이 요셉을 묻었다고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천사들은 사단이는 마귀니까, 그 영적인 존재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유다서에는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으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구도 참석을 했어요? 마귀도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서로 변론이 일어났대. 다툼이 일어났대. 그래서 한참 궁금해가지고 뭐 때문에 다퉜을까? 근데 내용이 없어. 뭐 때문에 다투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투잖아요. 다투면 한쪽이 져버려야죠 빨리. 에? 부부싸움도 그러잖아요. 얼른 한쪽이 그냥 포기해버리고 내가 졌다. 아니면 그냥 침묵하든지 아니면 집 나가버리든지. 아니 보따리 싸고 나가란 말이 아니라 그 싸움의 현장을 피해서 여러분 그러면 되는데 같이 여러분 서로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변론이 일어났는데 변론이 세지면 화가 나죠? 화가 나면 뭐예요? 욕을 해요. 혈기를 부려. 그리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이 변론이 일어났어. 근데 마귀가 포기할까요? 안 해. 미가엘도 진리 싸움인데 할까요? 안 하죠. 근데 미가엘 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혈과 육의 어떤 막 저주를 내리거나 정지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시노라. 그 마귀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누가 해요? 우리는? 당신 틀렸어. 당신 저주받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권리를 내가 올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이 있더라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 이단 새끼들, 마귀 새끼들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앞에 대고 그래. 그 사람의 약한 영이 들어가서 미혹된 것뿐이지 그 사람도 한 인간이고 천하보다 귀한 한 인간이에요. 영혼이에요. 그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영혼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들을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 새끼도 아닌데 막 서로 뭐 이권 문제나 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막 먹구덩이 잡고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이건 말이 안 돼. 심판은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 유다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19절 봅시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 이단들은 뭐냐면 성령이 없어.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따라서 합니다. 자기를 건축하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가야 합니다. 건축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계된 정말 귀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한 사람 모래의 집을 지었고 한 사람 반석의 집을 지었어요.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설계도를 따라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의 진가는 언제 일어나죠?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 홍수가 졌어요. 그랬더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말씀에 지은 집은 흔들림이 없고 그 문제를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간혹 옛날 진짜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창피했잖아요. 삼풍백화점 무너져 버렸잖아요. 와, 그 TV 중계 보면서 아비규환이에요. 성수대교 무너져 버려요. 출근 시간에.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 없이 그냥 여러분 세워진 건물들은 무너집니다. 믿음을 바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기초를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전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이 성경 66권 전체에다가 다 기록해 놨을까? 예수를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다가갑니다. 가서 여러분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삼고 다른 받기를 한다. 예수를 알고 싶고 예수를 닮아내고 싶어서.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에 참 멋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 화면에 좀 띄워주면 좋은데.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신의 성품.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성품에. 그런데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어떤 모습을 느껴야 되냐면 꼭 예수님 만난 것 같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꼭 주님 보는 것 같습니다.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세요. 진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싶고 말 한번 붙여보고 싶고 얘기 한번 나누고 싶은 거. 그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운 시대예요. 하도 짝퉁들이 많아가지고 진짜를 못 봤어. 그런데 그 신의 성품이라는 게 뭔지 우리 5절 같이 볼까요? 계속.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덕을. 이런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 덕이 있어야 돼. 와, 아름답다. 정말 신앙생활할 저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사람들이 그 삶을 보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라니까. 믿음의 덕의 뭘? 지식을. 끊임없이 영적인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지식의 절제를. 지식 있다고 해서 막 뻐기고 자랑하고 막 나발대는 게 아니라 절제야. 그리고 그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계속 경건의 형제의 의회를, 형제의 의회 사랑을 공급하라. 계속 볼까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온씻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예수 믿으면 장땡이에요? 끝이에요?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근데 그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온씻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어버렸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우리 같이 이 성경을 다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 교회 앞에 그거 써놨잖아요. 하늘 백성들아 천국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자. 나는 그 말이 너무 멋있어. 우리는 하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더욱 힘을 쓰고, 우리가 이렇게 가면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의 형체하고는 그 영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 별이 있는데,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의 영광, 밝기가 달라요. 다. 이 땅에서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믿음에 정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영광은 다를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는 어떨까요? 거기서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쓰고 다닐 거고 어떤 사람은 개털 면류관 쓰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거 창피해서 지옥 가려면 가시고 알아서 하시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수고하는 우리 지체들 꼭 되시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범사에 잘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품도 영성도 실력도 가진 것도 그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진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